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6절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여기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려 올라가실 날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확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려 올라가실 날, 이건 십자가 부활을 구속을 성취하실 걸 가리켜요.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실, 올라가실 날이라는 건 이제 승천하실 것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앞두고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해 가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 제자들의 상황, 제자들이 아주 믿음 없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이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도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깊이 알고 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제 앞두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구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앞두고 많은 이제 고민, 기도, 그것을 완전히 의를 이루려면 흠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되겠는데, 많은 걸 생각하시고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마음을 확정했다. 이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확실히 알아요. 근데 때가 어느 때인지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그 때를 맞춰가지고, 때가 되매 그러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다. 근데 마음에 확정을 했다는 건 이젠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러는 중요해요 지금.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그 십자가를 참 승리적으로 통과하려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제자들뿐 아니라 어느 시대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또 교회 안에 명예영광심으로 교권주의로 이렇게 가는 그거를 참 추하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들 자신도 이게 안에 다 이게 있습니다. 4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자신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가 하는 논쟁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에 일어난 논쟁을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곁에 세우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이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이다. 예, 그 제자들 사이에 자신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가 하는 논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게 이제 사람들의 그 본성입니다. 본성. 자리의 다툼.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 마음에 일어난 논쟁을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곁에 세우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이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라.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늘 낮추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없으면 뭐 어떻게 살 수 없는 줄 알고 오로지 부모만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부모만 잠깐 안 보여도 뭐 아이들이 얼마나 엄마 아빠를 찾아요.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내가 뭐 좀 안다 이런 자리에 있지 말고 늘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한 자리에서 늘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배우고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늘 그 부모들 뭐 하는 걸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아이들의 특징은 질문이 많죠. 질문. 어린 아이들 그 질문 많은 게 굉장히 귀한 건데 부모들이 감당을 못하죠. 감당.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의 사고력, 생각을 넓히는 것이 그 질문 많이 할 때 부모가 그거를 인내심을 가지고 잘 이렇게 하고 모르는 건 또 모른다고 해가지고 같이 연구해 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배우려는 마음, 호기심, 동기부여 이거를 잘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그릇이 커진다고 그래요. 생각. 그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뭘 좀 안다고 난 안다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게 계속적으로 이 흐르는 물처럼 계속 바뀌거든요.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흩어지고 가정 가서 생활하고 직장 나가서 살고 그러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잘 보고 그걸 좀 깨닫고 그것을 내 걸 만들려고 그러고 좀 모르는 거는 자꾸 이렇게 좀 물어보고 그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중국 지도자들에게 줌에서 강의를 한 다음에 한 10분 정도는 물어보라고 그래요. 근데 물어보라고 그럴 때 거기서 무슨 질문이 나오면은 뭔가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 질문을 안 하는 거는 다 알든지 다 모르든지. 근데 사람은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내가 다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다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어떤 것을 지식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성령이 작용한 사람은 이 안에서 궁금증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궁금하면 아주 그 4살, 5살 때 보세요. 거침없이 물어보잖아요. 거침없이. 그러다가 이제 조금 크면은 눈치 보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다가 부모들이 잘 대처를 안 해주면
포기를 해버리죠. 그때부터 사고가 닫히는 거죠, 아이가. 그 다음에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면 에이, 남사스럽다. 이래서 가만히 있잖아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요,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계속 늙어도 그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뭐예요? 늙어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고 노력 중이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런 게 아주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지금도 내가 좀 안다. 뭘 좀 배웠다. 이게 아니고 매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아주 참 기대가 되고 궁금도 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그러고 어떤 일이 부닥치면 많이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막 이런 역동성이 있는 사람, 역동성이 있는 사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 그래요. 그런데 대개는 이제 좀 이제 오래 한 10년, 20년 이제 지나가면은 가고 나면은 그저 의례적으로 가는 거예요. 형식적, 습관적이고. 네. 그거는 하여튼간 이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잘 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이 제자들이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참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 따라오지 않는 걸 막으려고 그럴 때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자이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자들이다. 그러는데 49절에서 5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어떤 이가 선생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 그가 저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그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이다. 예. 요한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어떤 이가 선생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 하나님 역사를 분명히 봤는데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가 저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그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러려면 우리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탁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시원찮게 하면 그러려면 관둬라. 이제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아주 그냥 요한이가 아주 막 단호하게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막지 마라. 하여튼 너희를 반대하지만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보고도 아주 무관심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지 말라는 거죠. 막지 말고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에게 또 은혜를 줄지 어느 구름장에서 비가 올지 알 수 없으니까 잘 이렇게 인도하도록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잘못되어 나가는 거. 이제 보면 이제 이 진리, 이 성경에 이렇게 진리에 이렇게 입각해가지고 그저 웬만한 거는 그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아요. 웬만한 거는 그저
왜냐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이 성경 원리에 딱 뭐 명문화된 걸 어긴다 그러고는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하라 그럴 때 마음을 어떻게 다해야 된다고 세세하게 안 쓰셨어요. 그냥 마음을 다하라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다 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하늘과 땅 차이.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 한 장 읽고도 마음을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장 읽고도. 그건 맞아요. 왜? 자기가 지금 뭐 바빠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그냥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저 시간 내가지고 그냥 한 장을 읽는데 그냥 일심으로 읽었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마음을 다 하고 한 장 본 거예요. 근데 너 왜 한 장만 봤냐? 그러지를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그 한 단어 속에서도 사람들이 뭐예요? 천차만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눈 뜨자마자 성경을 읽고 잠잘 때까지 성경을 암송하면서 해도 마음을 다 했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뭐 세세하게 너는 몇 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몇 장을 보고 뭐 어떻게 알아? 절대 그렇게 안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원론적인 것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좀 잘 협조 안 하고 안 따라오고 좀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은 저런 사람은 그냥 집에서 그냥 있지 왜 뭐하러 나왔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을 다 하는데 집에서 마음을 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파 자기가 지금. 아파가지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막 눈을 그냥 피해가지고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라 이렇게 한다고 집에서라도 마음을 다 하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 하는데 똑같이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그래. 똑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외부적인 것만 보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시원찮어 이러지 말고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자다 하니까 그냥 좀 놔두고 이렇게. 근데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해요? 요한이 제자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해, 이 사람이 지금? 특권의식을 가지면 이래요. 특권. 우리는 아주 하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 제자야. 예수님 제자가 그래가지고는 되겠어.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무슨 학파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아주 그 특권의식이 있고, 그 사람 명성이 있고, 전통이 있고, 이런 걸 아주 막 귀하게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그냥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걸 말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되어 나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걸 동조하는 꼴이 되니까 결국은 문제가 일어나죠. 방향이 영 잘못된 대로 가죠. 근데 진리 문제 아닌 거는 좀 두고 그저 기다려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역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배척. 여기 이제 51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려 올라가실 날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확정하시고 사자들을 자신보다 앞서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청하여 그들을 태워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예, 여기 사마리아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배척을 하죠, 배척. 그러니까 이 제자 야고보하고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뭐예요? 불이 내도록 청해가지고 그들을 뭐예요? 아니다 태워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과격한지 몰라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전능한 분인데, 이분이 오셨는데 왜 배척을 하냐? 이건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마을 배척하니까 거기 뭐가 내리기를 바래요?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기를 원한다. 이게 아주 그냥 강경한 사람들,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으로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가신다고요,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십자가 지러 이렇게 가시는데,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구속을 성취해서 이 택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 믿는 자는 어렵다한 역사로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려고 좀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생각은 지금 이 십자가를 이거를 어떻게 잘 지고 가야 되겠는가 하고 지금 한 발 한 발 전도를 하면서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도. 그래서 그 시편 122편에다가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써놨어요. 시편 122편, 이거 이제 한 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이 걸리니까. 122편 1절에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 한 절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말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예루살렘은 잘 짜여진 성같이 건설되었다. 그곳에 판결의 보호자들을 두었으니 곧 다윗의 집 보호자들이로구나.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번영이 있을 것이다. 다 같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는 너의 행복을 기원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이거를 기록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해 갈 때 하는 노래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내다보고 벌써 이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간구하라. 예루살렘의 평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구속을 성취함으로 뭐예요? 평화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내 성 안에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번영이 있을 것이다. 내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내가 말하기를 너희 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는 너의 행복을 기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지금 이 길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구속을 성취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이 전혀 달라요. 누가 더 크냐 이런 거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함께 하지 않는 사람 잘라 뭐 이런 거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 영접하지 않는다니까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수준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교회 나와가지고 자리 다툼들 안 하나요? 교회 나와서 좀 협조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 그러려면 집에서 신앙생활해. 오지 마. 하나님이 은혜 하시는 대로 잘 협조 안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면은 저주를 받아. 이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그 하는 생각하고는 너무 이렇게 이거는 다른 누구만 이른다 이러면 또 안 돼요. 이게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도 자리 다툼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평민으로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벌써 이 목사들 위치만 올라가면 벌써 이 자리 다툼 때문에 얼마나 복잡하고 교회 역사를 보면 얼마나 그게 복잡한지 모릅니다. 또 교회 이 하나님 순종 안 한다고 이게 진짜 이거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부부가 만나고 또 자녀, 형제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이 돼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그 십자가 부활의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이제 알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아주 참 약한 사람, 내놓을 거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까지라도 진정한 마음이 나가요. 이게 예수 안에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뭐 교인들이든 또 직장인, 동료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뭐 가정 식구들은 말할 거 없고 나하고 연관된 사람들에게 좀 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잘 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고 뭐 행사했다고 막 열어나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참 그리스도와 연합,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